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제 인간의 힘으로는 부흥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흥을 바라볼 때에 꿈과 비전대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봐요. 사랑하는 우리 백집사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가대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예요? 또렷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정답을 할 수 없이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기도라고. 할렐루야.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은 필수적인 거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명예를 걸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요.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명예를 걸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교회의 모든 문제, 이 비롯된 내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처음 사랑이 여러분 회복되면서 구원의 간격이 넘쳐나죠. 기도할 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을 고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제한 없이 여러분 나타나지요. 이렇게 우리가 내 신앙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야 예배의 생명이 넘치고 감사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우리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로부터 진해가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바싹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을 때 가지가 자라고 잎이 여러분 피고 열매가 여러분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우리 여러분 성공 여부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부흥의 역사도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강진중앙교회 교회 부흥도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기도 없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주는 축복을 기업으로 여러분 알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고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부흥의 두 요소지요. 부흥에 우리가 현장에 늘 말씀과 기도가 함께 등장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내면을 먼저 바꾸어 놓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이 살기에는 여러분 버겁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 주셔서 부흥을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 불게 하시지요. 여러분 분수령이란 단어가 뭘 뜻하지요? 분수령의 단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사실이냐, 사태가 우리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을 한 단계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분위기 점은 사물의 우리의 속성의 따위가 여러분 바꾸어 우리가 이 갈라지는 이 점이나 시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라 되는 사건을 만날 때 종종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성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 일생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 나 스스로 결단한 내 인생의 분수령 혹은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이 변화받는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언제예요? 여러분 축복받아 기쁠 때 감사할 때였나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여러분 억울함을 여러분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여러분 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 이 분수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4절에서 우리가 14절을 쭉 보면 여러분 그래요. 6절에서 14절을 보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 분수령은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죠. 여기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 여러분 왔겠습니까? 이 사복음서 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말씀하죠. 이 사복음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런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러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의 모습을 변형되시는 사건을 여러분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이 산 아래에 머물렀던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16절 볼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더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불가능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성도예요. 그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닥치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언제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려고 하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은 믿겨지지 않으면 저는 믿어요. 확신해져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기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끄러운 자리에 여러분 제자들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런 것들 수없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안을 줘요. 어떤 제안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신경성 위염이 있어서 고추를 매번 걸 먹지 못해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도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파서 떼굴떼굴 굶불어요. 그런 시점에 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게 해요? 금식 기도를 하게 해요. 여러분 고추를 매번 걸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쫓아갈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즉시 나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수령들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무기력함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갈 때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 역사하고 여러분 믿어지니까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나오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제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안을 준다 그랬죠. 어떤 제안을 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려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9절 같이 봅니다. 너희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라. 너희들이 오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딜 봐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요? 기도에 힘쓰라 그래요. 기도에 힘쓰라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은 기독교 역사를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당시 제자들 앞에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영적 암몬기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 또 다른 길은 예수님이 주신 태양과 곧 예수님이 주신 약속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여러분 이 차원의 영적 부흥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위대한 우리가 결단을 해요.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볼래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자, 1장 14절 이 말씀이 아니죠? 자 14절 같이 봐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한번 볼래요? 다시 13절 봐요.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닌 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뭐 했어요? 이들이 거기 왜 모였어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행동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아요. 바꿔놓는 여러분 생각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나타나는 그들의 우리가 결단은 초대교회 여러분 이 태동의 이 모처가 돼요. 이후에 성령님의 우리가 강한 역사와 초대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여러분 이후에 전개를 보면 초대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정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우리가 넘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의 우리가 반복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보면 초대교회 이런 문제로 여러분 마음을 갈라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놀라운 우리가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으로 돌아가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정신을 회복하면서 문제가 여러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편법을 쓰거나 자꾸 여러분이 가리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러분이 힘쓰겠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사도행정에 흐르는 우리가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초대 여러분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을 기도생활은 뭐예요? 영적 생활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만큼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도가 사도행전 여러분 4장의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지지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요한 붙잡혀서 여러분이 협박당하는 여러분 사건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제오자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25절 한번 볼래요? 25절요? 25절 한번 찾아봐. 여기에 지도자들에게 핍박이 있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들이 드린 기도 내용은 더욱더 놀라워요. 우리 오늘 25절 한번 볼래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입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역사를 경영하는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 다시 봐요. 여기에 잡혀있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갔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위협, 여기는 위협이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그들이 얼마나 매를 맞아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감옥에 있지만 비록 매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예가요, 반모섬에서 누가 있어요? 반모섬에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뭐예요? 유배대가 갔어요.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어요. 먹을 게 지대로 줍니까? 주대로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승리자는 믿음의 승리자고 믿음의 승리자는 표적의 승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근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반모섬에서 여러분 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노동하는 총 관리 감독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정이 여러분 이 병마로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때는 병원 뭐 이런 시설이 없는 시대니까 쑥밭이 되니까 어떡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요한을 보내요. 요한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병마가 떠나가더라. 에이 참, 모든 병마가 떠나가더라. 깨끗이 고침을 받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내 모습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한을 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록을 하면서 밥도 갖다 주지요, 묵을 거 주지요. 밥이 묵을 것 같는가?
뭐 하여튼간에 요한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을 그때 상 속에서는 어떻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요한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개 들어요. 졸지 말고. 솔리스터 깨워봐요. 깨워봐요. 집사님 깨워봐요. 왜 졸아? 어제 저녁에 뭐하고 그렇게 졸아?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보통의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값진, 여러분 보화가 또 같아요. 오히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 왜요? 내가 영혼의 부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부유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신앙생활 안 하고 아는 사람들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갔느냐고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불을 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문제지요.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여, 그들의 위험을 물리치시옵소서.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의 위험을 물리치고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도록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할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라. 마치 기도하면 죽은 사람처럼 목숨 걸고 여러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두 번째, 설령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그 내용이 어린아이에 같다는 거예요. 전부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 하는 줄 아세요? 방언의 기도는 절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은 갇혀 있지만은 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된 기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이 낫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방언의 통역 통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따라 어떻다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 귀신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눈만 봐도 귀신은 우리에게 눈을 맞추지 못해요. 점쟁이는요.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성숙하다. 여러분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초대교회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납니다. 핍박할수록 더 일어났죠. 그들이 드린 우리가 담대한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여러분 위험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담대해지고, 여러분 위험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기도가 부흥으로 이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볼래요?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 무능하던 그들이 성령을 여러분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더라. 그런 무능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간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무능했던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앞치마를 가지고 여러분 지나고 댕기기로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림자만 밟아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믿기만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모두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여러분 사무엘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등장하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저 우리가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의 인생이나 인류 역사에 할 것이 없이 중요한 우리가 분수령을 가져주는 사건을 우리가 막다를 뗄 때 우리의 기도에게 여러분 이해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기도를 통해서 분수령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체 기도가 무엇인기에 인생의 역사를 뒤바꾸는 이 놀라운 여러분 도구가 될까요? 그것은 기도가 가진 우리가 속성 때문이에요. 기도는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도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외부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바꾸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남편이 좀 바꾸게 주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남편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바꾸게 돼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이처럼 기도는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내면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바뀌면 돼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 옥토바치가 돼가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아요. 그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만큼 잘하고 신앙생활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안수받았다고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나요? 기도해야 인격이 변화돼요. 교회 여러분 근사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바뀌어주지 않아요. 체험 안 하면 바뀌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잖아요. 많은 체험들이 많잖아요. 뭐 기도를 해야지 뭐가 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어떤 역사를 체험해 보겠어. 옆에 분하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이제 기도로 승리하자고요. 기도로 마지막 때 준비하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동락했던 여러분 사도들에 비하면 그는 거의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의사로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주치로 여러분 동행을 해요. 초신자 같은 누가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 이 누가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사로서 탁월한 분석력을 가진 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 중심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운 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원동력이 우리가 되었음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다른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난히 많이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 모습과 함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되지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또 썼어요. 누가가. 여러분들도 삶에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하신 후에 드디어 함께 모여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배운 기도로 여러분 행하기 시작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여러분 거예요. 사도행전의 동력적인 여러분 사도행적이고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원동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기도를 여러분 기도로 인격체를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가진 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모든 순종받기를 우리가 원하지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큰 우리가 잘못이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관심이 없고 우리의 육신에 우리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외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여러분 침체의 원인이에요. 시편에서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죠.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봐요.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건 여러분 둥그란 거 이래 놓고 해가지고 이래가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보세요. 여호와께 내 음성을 간구하는 심으로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시 볼래요? 2절 볼래요?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누구 고백이요? 오늘 누구 고백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늘 여러분의 기도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도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주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봐요.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좀 정신을 배고프겠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기도하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물려가지요. 질병이 떠나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축복을 주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는 행복하지만 그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짬짬이 드리는 기도의 순간도 기쁘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말만 많이 우리가 떠들어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기에도 버겁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한마디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 기도가 성숙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